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에훗이 사망하는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데에는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는가? 핵심은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그거 안 했다라고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핑계를 뭐라고 댔었냐면 철병거가 있어서 그랬다. 물리칠 수 없는 데에는 적들의 군대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이야기가 나와요. 야빈의 군대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몇 대냐면 900대예요 900대입니다 굉장하죠. 한 부대의 철병거가 900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차예요. 탱크, 장갑차 이런 거가 있는 겁니다. 900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철병거 900대가 있는 건 900대가 있는 거고, 지금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에훗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사가 활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훗이 죽고 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계속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반복한다기보다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질 겁니다. 악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사사기 서두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로 남겨놓고 이들이 잊을만 하면 그걸 꺼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강해집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게 문제예요. 철병거 900대 때문에 2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오늘 본문이 서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자리 잡은 지도 100년이 넘었어요. 전파된 걸로 따지면 최초로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국내 이 한반도 땅에 입국한 기록이 1884년입니다. 꽤 됐죠. 한 14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평양 대붕을 기념했던 행사가 2007년에 있었어요. 190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때의 열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참 그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어게인 1907 하면서 그런 행사들이 많았어요. 한국 기독교가 자리 잡은 지도 100년이 넘었고 전래된 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입국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140년이나 됐습니다. 뭐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고, 근데 이 교회사 전체로 놓고 보면 긴 시간은 아닙니다. 교회사를 신약교회만 놓고 봐도 2000년이 넘기 때문에 교회사로만 보면 긴 시간은 아닐 수 있는데 그래도 꽤 긴 시간이죠. 140년. 그리고 이 1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2000년 교회사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사를 공부하면, 공부가 필요하죠. 역사를 배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뭐 인도나, 제가 그 나라들을 비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번 가보세요.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거기선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그죠? 근데 140년 전 이 한반도 땅은 어땠을까요? 그때 이 조선 땅에 살던, 예를 들어서 모 씨의 딸 모 양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해 20살 된, 우리 갓 청년된 꽃다운 나이에 뭐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처럼 막 대학 가고 희망에 젖어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되게 13살에서 14살 되면 시집 가서 애 한 둘 낳고 양쪽에 벌써 애기 하나씩 이렇게 끼고 있고, 이만큼 빨래 지고 빨래터 가서 빨래해야 되고 삭바느질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남편은 뭘 할까요? 되게 남편들은 일을 잘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고 살고 그럽니다. 대개의 가사를 여자들이 책임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생계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년, 140년 전 초기 기독교가 우리 한반도 땅에 전래될 때, 돈이 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인이 둘 있어도 되는, 그리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인가요? 그게 바른 모습은 아니겠죠. 어떻게 그러면 이게 끊어지고 오늘날 문명화된 우리 사회가 될 수 있었을까? 최소한 우리는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여기 다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 할지라도 최소한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여기에 다른 소리를 하진 못하잖아요. 그죠? 동의하잖아요. 다. 근데 150년 전, 140년 전에 그런 말 하면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미친놈 소리 들었어요. 어디 감히, 그죠? 어디 감히. 제가 부부촌 예배 들어갔을 때 그때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어디 감히 여자가 주방에 들어오냐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늘날이 들어서야 이제 그런 얘기하지. 150년 전, 140년 전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 우리 한반도 땅도 역시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방글라데시에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료 선교를 갔었어요. 제가 뭐 의료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짐 들어드리고 수발 들어드리고 선생님들 뭐 그런 정도의 일을 했었는데, 거기 가서 봤더니 그래요. 남자들은 낮 시간에 3, 4, 5 모여가지고 차 마시면서 수다 떨고 있어요. 그게 남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애기 업고 가가지고 땅에서 앉아서 벽돌 깨고 있어요. 벽돌을 왜 깨냐면 돌이 없어서 그래요. 그 나라는 퇴적지형이라서
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지으려 그러면 일단 벽돌을 구워서 그걸 깨가지고 돌로 만들어 갖고 뭐 저 시멘트, 콘크리트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초창기 선교사님들 보내주셨던 장면을 뭐 환상이라고 하면 환상일 수 있고 비전이라고 하면 비전일 수 있는데 봤어요. 그들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가 아니고 이렇게 소망이 없는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구나.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소망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누구도 그 틀을 깰 수 없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거죠. 복음을 들고 교육 잘 받은, 특히 우리도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의료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의사 선생님이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아픈 사람들 고쳐주면서 학교를 지으면서 의식을 변화시키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변화시켜 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된, 누리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 은혜임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동안 깨지 못했던, 끊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각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국권을 일제에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신앙으로 각성하고 민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죠. 신앙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돼요? 일제가 교회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뭘 하냐면 신사 참배할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신사라고 하는 건 일본의 토속 신앙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곳인데, 특별히 일본이 이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뭘 하냐면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라를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런 걸 하는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된 거예요.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 애국 행위인 양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앞장서서 애국 헌금을 하고 태평양 전쟁에 군수 물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애국 헌금을 합시다. 교회에서 헌금 걷어가지고 일본군이 무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신사로 몰려가서 신사 참배를 하고 예배 시간에도 동쪽을 향하여, 왜 동쪽이냐면 일본이 천황이 있는 궁궐이 동쪽에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도 일어나서 동쪽을 향하여 참배를 하고, 그리고 천황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보자, 목숨이 다하도록 살아보자, 이따위 이 노래를 부르고 예배 시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국 예배라고 하는 허울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놓고 그런 짓들을 저질렀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내가 목숨을 버리면 버렸지 신앙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죠.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순교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배교하고 타협했던 부끄러운 역사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도 타협하고 정말 배교하고 타락했던 모습 안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 정신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땐
마지막 세대예요. 저도 마지막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교회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우리 또래들도 많았고요. 우리 후배들도 많았고요. 다음 세대가 넘쳐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실을 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청년들을 볼 때 저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사실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다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지혜롭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배우는 일보다는 덩치를 키우고 새를 불리는 일에 더 집착했던 것이 아닌가. 사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때 어린아이였는데 저한테 무슨 결정권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교회라고 하는 건 공교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공동체고 우리 모두가 다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같이 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니까 결과가 눈에 보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이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많이 참석해주고 계심에 저는 굉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가야 할 길이 멀죠. 아직도 멉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한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걸출한 지도자를 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하십니다. 그 훈련의 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또 다른 걸출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가 문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사기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뒤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우상 숭배, 타협 똑같이 하고 그들과 섞여 사는 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대신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모습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사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죠. 사사들이 일어났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온하더라. 계속해서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그 평온한 시기에 뭘 해야 될까요? 그 평온한 시기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대신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길로 가요. 사사기는 나중에 어떻게 끝이 나냐면 원래 유다가 처음에 정복하러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헤브론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유다가 헤브론 점령하는 사건을 기술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과 전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베냐민과 전쟁을 해요. 왜 어떻게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될까요?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서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복의 대상이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가나안 족속 대신 베냐민과 전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하니까 가나안 족속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타락을 하더라. 벌써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같은 건 다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이번에 등장하게 되는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자 사사예요.
저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네, 남녀를 차별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은 영적인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제 생활의 모든 부분을 저는 저희 아내한테 다 맡겼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어요. 행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어요. 혹시 목사님 저 뒤에 사모님 계셔가지고 지금 눈치를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혹시라도 그렇다면 잠깐 팔짱을 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잠깐 팔짱을 꼈다가 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행복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서로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질서를 회복한다면 남자가 여자를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동등하지만 시대적, 상황적, 문화적 배경을 본다면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기의 여성 사사는 의외죠. 일반적으로는 보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왜 드보라가 여자인 몸으로 사사로 부름을 받아야 했느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이 별 볼 일 없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당시에 남자들은 볼품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일종의 장치예요. 대표로 등장하는 인물은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영적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남자들은 형편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들어 쓰신 겁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이렇게 부족한데 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썼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쓸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쓰시면 누구든지 다 용감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대적, 문화적 배경이라는 게 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이 되면 가부장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부장제는요, 가장이 남자가 집안의 대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지킴받아야 할 이 여인이 지금 보호받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도무지 쓸 인간이 없으니까 드보라라고 하는 보호받아야 할 여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 상황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바,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다른 누군가를 들어서 쓰셔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사기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이야기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자로 세울 만한 인물이 신앙인이 없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걸출한 여성 지도자였어요. 다시 한번, 당대에 리더 세울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보호받을 사람을 세워서라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에훗, 삼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조건상으로 딱 들어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에훗은 왼손잡이였고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몸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몸으로 사사로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나가는 드보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없다, 쓸만한 인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쓰시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은 가시와 올무로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를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이제 보호받아야 할 여인의 사사로서의 부름받은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성에 찰 리가 없지만 늘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택하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없는 가운데에서라도 만들어 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분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그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잊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악은 끊어버리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끊지 못하면 그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는요, 사실 이건 뭐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로 보기엔 크죠, 많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나 나중에 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눈앞에 있는 도무지 끊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조차도 극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분을 잊으면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끊어낼 것들은 빨리 끊어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죠. 다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사명으로 받고 동선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기회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보다 거룩한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습으로 서기를 발버둥 쳐야 됩니다. 죄의 굴레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눈앞에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우리 죄의 문제로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여러분 한 사람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 갇혀버린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실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는 한국교회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사가 정말 우리 주변을 황폐해진 이 순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상황에서 다시 부르게 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가장 황폐한 곳은 나의 심령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필요한 자리는 하나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결단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될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되는 우상들을 끊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함께 찬양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깨끗하게 남김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과 삶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인 이날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말씀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완악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대면하기 너무나도 불편한 현실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남아있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남김없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과 삶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더욱더 열심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결단하고 다짐한 문제들이 하나님 다시는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오늘 결단하고 끊어내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우상으로 남아있는 것들을 태워버릴 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바로 오늘 이 순간임을 기억하며 저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신앙의 본분에 더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더 열심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차이일지라도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으로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10년 가운데, 저희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저희들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에 저희는 그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때에 지혜롭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거룩하고 복되게 주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것 원래 저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물질 드렸지만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 삶과 땀과 눈물을 함께 드립니다. 마음과 신앙을 함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